내 영혼이 소중하냐 목숨이 소중하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영혼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있게 말하지만 가짜입니다. 가짜. 성경 어디에도 우리 이 몸뚱아리가 나의 영혼보다 소중하고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신앙이 먼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이 말씀을 나랑 맞대어 보고 내가 이 말씀과 내가 얼마나 맞냐. 근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하여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길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 존재도 뭐냐? 우리 사람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쩔쩔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맞죠,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부모처럼 우리가 땡깡 부려도 다 받아주고 우리가 애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울고 밥 맛있는 거 사줘, 장난감 사줘 하다가 막 가끔은 진짜 조그만 애들이 막 엄마 이렇게 얼굴에도 손 대죠. 그럼 엄마들은 그냥 요즘에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짓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가만두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사랑은 맞지만 그 사랑이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장난감 사주고 뭐 사주고 옷 사주고 밥 먹여주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랑이냐? 이것보다 더 깊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는 분이라 책임. 근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냐? 법 안에서 책임지는 거야. 법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대한민국. 우리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대마초를 펴. 그런데 잡혀가잖아요. 우리 대마초를 피면. 근데 너 왜 대마초 폈냐? 너 왜 대마초 폈어? 하는데 제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는 우리 주에서는 대마초 합법입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야,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니까 미국의 법이 우리나라에서 통하겠지. 절대 안 통하는 거예요. 절대 안 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게끔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 말씀, 우리는 이 안에서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었냐?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우리는 영이 있고 그 위에 혼이 있고 그 바깥에 어떻게? 육이 있다. 육. 우리 육은 뭐야? 내 몸뚱아리야. 내 혼은 뭐야? 나를 느끼는 자아고 생각이란 말이야. 생각. 그리고 이 영과 혼 굳이 나누자면 요 사이쯤 마음이 가장 내 영과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서 양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끼고 내 영이 내 육신은 그 뭐냐? 내 영과 혼을 담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그래서 내 영 안에 누가 오시냐? 성령이 오신다. 한마디로 예수가 오신다. 그러니까 나의 육신은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나의 육신은 쓰잘데기가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육신으로 존재하는 동안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의 육신 또한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육, 어느 것 하나 쓰잘데기 없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이 뭐냐? 그래도 우리의 본질이라는 게 있잖아. 본질. 우리의 본질은 뭐냐? 나의 영이다. 영.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영혼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본질이라는 것이 나의 본체라는 뜻이에요. 본체. 나의 근간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육신은 끝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 영원히 사냐? 영원히 못 살아요. 영원히 못 살아. 육신은 시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정확히 뭐 몇 날 며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대충 80살 이쪽 저쪽에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떤 존재냐? 우리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 비물질이야. 무형상이야. 그래서 비물질이라서 소멸되지가 않는데, 그 소멸되지 않는 나의 영혼은 영원하다. 한마디로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생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사람은 딱 한 가지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냐. 우리 이제 요 두 가지 갈림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못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은 80년. 근데 나의 영혼은 어때? 영원해. 우리가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80 vs 영원, 뭐가 더 귀중하고 뭐가 더 가치 있는지는 감이 대충 오시겠죠? 뭐냐 감이? 감이 와야 돼. 이 감이 안 오면 뭐냐? 짐승새끼라는 거야. 짐승새끼. 그러니까 짐승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밥 먹을 때는 밥을 밥그릇에다 대고 코박고 쳐먹고, 또 내가 이제 밥 먹어서 배부르면 내가 밥 먹었던 곳에다가 똥 싸고, 내가 또 배고프면 거기다 대고 또 밥을 쳐먹고, 또 배부르면 거기다 뒹굴고 거기서 똥 싸고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더 가치를 둘 수 있어야 되냐? 뭐가 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냐?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로 떠먹여줘도 이것을 못 받아먹는다면, 이것은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 본능대로 움직이는 이성 없는 짐승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왜 지옥 가냐?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왜 지옥 가냐? 살인에서도 아니요, 거짓말에서도 아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해도 천국 갑니까?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 행동을 당연하게 하면서도 이것을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사람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 저희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저희 모친께서는 개를 한 마리 키우십니다. 이거 알아요? 네, 저희 모친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워요. 이게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함께 살 수밖에 없게 됐어.
근데 이제 이 개가 얼마나 사람보다 낫냐. 내가 아까 말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잖아. 하나님 나와봐라. 하나님이 계시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집 개는 어떠냐. 제가 소파에서 딱 쉬고 있다가 제 아내는 방에 들어가 있어. 그래도 이 개는 항상 제 소파 밑에 그 이불이 있거든요. 거기에 항상 이렇게 누워있어요. 누워서 나를 한 번씩 올려다봐. 나는 이렇게 쉬고 있어. 이렇게 쉬고 있다가 들어가서 좀 자야 되겠다. 딱 움직이면 바로 거기 누워있던 새끼가 벌떡 일어나. 눈치 딱 보다가 내가 한 발짝 두 발짝 움직이면 총총총총 따라 올라온단 말이야. 내가 거실에 불을 딱 끄면 걔는 먼저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이제 딱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문 앞에서 기다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들어오면 또 이제 안으로 가. 침대에 이제 계단이 있어요. 개 키우시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좀 유난이죠. 침대에 이 계단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 계단도 먼저 안 올라가. 내가 먼저 침대에 딱 누우면 그때 이렇게 총총총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개들도 알아요. 개들도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어디? 이것은 개만도 못한 겁니다. 이러한 인생은 개만도 못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증명해 주는데 개들은 죽으면 지옥 안 갑니다. 개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짐승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야. 몸뚱아리랑 그래도 자기 자식 조금 느낄 수 있는 그 혼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가? 그냥 소멸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 심판, 지옥. 그러니까 그 영혼의 쓰레기 소각장인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에 간다면 그 마귀와 사자와 똑같은 신세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떤 존재냐? 마귀란 놈은 참 굉장한 놈입니다. 마귀란 놈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 천지 만물간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래서 이 땅이 있기 전에 영적 세계를 먼저 지으셨는데 그 안에 천사들을 뒀어. 이 마귀란 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중 하나였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그 맡기신 사명과 그 지휘와 그 초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게 맡긴 사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이제는 나는 하기 싫다. 그럼 뭐 하고 싶냐? 나도 찬양받는 존재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비교보겠다. 그 지극히 높은 그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과 내가 비교보겠다. 이게 마귀란 말이야. 자기를 지은 창조주에게 어떻게 했다?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대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귀에게 대해서는 자비 없는 심판으로 이 음부에 가뒀다. 음부에. 응?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범했음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 마귀는 회개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그 한 번의 죄로 그 영원한 죄가 되어서 그 지옥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셨냐? 이 지옥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옥. 근데 사람이 거길 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야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너희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근데 마귀가 뱀으로 딱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야 하나님이 너희 선악과 먹지 말라니? 아니야. 먹어도 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너희 죽는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처럼 된다. 응?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먹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서 먹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걸 속아. 인간이 얼마나 덜 떨어진 존재냐? 그걸 속는단 말이야. 그걸. 그래서 먹고 마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마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 지옥의 심판을 가진 존재. 사망밖에는 그 안에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 안에 가진 것으로 우리를 속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따라갔다가는 마귀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사망밖에는 얻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 안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뭐냐? 영원한 빛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 영원한 빛과 생명이, 마귀를 따르는 자는 그 안에 영원한 사망밖에는 있을 것이 없는 겁니다. 있을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이 7, 80년의 나의 썩어질 몸뚱아리를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언제부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그때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택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주셨는데 그 선지자가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고 들어가는 저 천국에서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곳을 취직하고 내 안에 얼굴이 바뀌고 내 안에 몸매가 바뀌고 내 남편의 연봉이 바뀌고 내 자식 새끼의 대학이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간단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가 우리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지금 아직 제가 여기 써왔는데 한 글자도 아직 못 들어갔거든요. 조금만,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 내 영혼이 나의 몸뚱아리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장석 성도님. 예. 한용환 전도사님이랑 아시는 사이에서 알지 못하시고. 선생님께 다니셨어요? 다니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우리 소개해줬어요? 뭐라고 소개해줬어요, 우리? 예. 우리 교회 뜨겁대요? 우리 교회 뜨거워요. 우리 교회 에어컨이 약해가지고 저기 온도가 후끈후끈합니다. 고급 유머였습니다. 네. 성도님 혹시 교회 다녀보셨나요? 어느 교회 출석하셨어요? 감리교회요? 네. 큰 교회 성결교회? 성결교회니까 저희도 성결이잖아요. 그 이름이 인천중앙성결교회 잘 알죠. 네. 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 예. 우리는 등록 안 시켜요. 예.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다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 교제하면서 또 얘기 나누고. 제가 왜 여쭤봤냐, 그러면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럼 지금은 잠깐 신앙생활 중단하셨었나요? 얼마나 중단하셨어요? 3년? 그럼 혹시 성도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때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성도님 잘못이 아니에요. 네. 이제 오늘 성도님의 신앙생활 그럼 처음에 얼마나 하셨어요? 2, 3년 하다가 지금도 한 3년 쉬신 거예요? 2, 3년 동안 예수에 대해서 많이 못 들어보셨죠? 2, 3년 동안 들어본 예수보다 오늘 하루 동안 들을 예수가 더 많을 겁니다. 예. 그쵸?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제가 중앙성결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야. 왜냐? 성도가 워낙 많고 크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다수를 고려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에서 줘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왜냐?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주신 적이. 그래서 네 목숨이 소중하냐? 네 영혼이 소중하냐? 요 말은 뭔 뜻이냐? 네 영혼이 소중하냐? 여기에 예수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그 삶이 뭐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목숨,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저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내 목숨을 위해서 살던 내가 예수의 복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냐? 야, 이제 내 영혼이 소중하구나. 즉 뭐냐? 야,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야, 이 예수가 소중하구나. 이제 이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어떻게 사냐?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먹어, 열심히 마셔, 아니면 열심히 놀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공부하기 싫어. 근데 왜? 내 나중에 직장을 위해서. 왜 직장을 위해서야? 열심히 돈 벌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또 좋은 아내랑 결혼하고, 돈이 많아야 내 자식 새끼 공부 열심히 시켜서 또 좋은 대학교 보내고, 또 좋은 대학교 보내놔야 또 자식 새끼가 좋은 데 취직해서 또 애 새끼 잘 낳고 잘 살고 아니요. 그리고 나도 대기업 정도는 다녀야, 대기업 정도는 다녀야 내가 연봉 1억 정도는 찍고, 그래서 서울에 집도 한 채 사고,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결국 뭐냐?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적금 들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근데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나의 지금 당장 요것을 위해서. 그래서 돈도 안 모으고 놀러 다니고 밥 처먹고 배때기가 이만큼 나와도 그냥 먹고 이러지만은, 조금 멀리 보는 사람은 어디까지 보냐? 야, 내가 70살에 정년 은퇴인데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그럼 30년을 뭐하고 살 거냐? 야, 노후를 준비하자. 적금 들고 집 한 채 해놓고, 야, 연금도 붙고 뭐하고, 고작 요 정도란 말이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냐? 야, 내 목숨이 다 하는 게 끝이 아니었구나. 야, 내가 인생에서 이 땅에 사는 요것이 끝이 아니었구나. 이후에 이제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영혼의 때가 분명히 있구나.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야, 나의 7, 80년의 나의 이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살던 내가 이제는 영원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나의 육신을 포기하는 거야. 한두 개씩. 처음에 뭘 포기해? 나의 쾌락을 포기합니다. 쾌락. 야, 수요 예배, 3일 예배, 금요철야 예배, 주일 예배, 주일도 새벽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저녁 예배, 또 평일날 새벽 예배, 평일날 일 끝나고 와서 기도, 전도, 또 수요일 되면 3일 예배, 금요일 되면 금요철야 예배, 토요일 되면 또 기도, 전도,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씻고 자기도 바쁜데 다음날 또 아침까지 일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하기 위해서 씻고 자기도 바쁜데, 이제는 나의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몸이 힘들어도 이 몸뚱아리가 힘든 만큼 뭐가 있냐? 하늘에 내 영혼의 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게 이제는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 그래서 교회에서 줘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의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정말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응? 어떻게든 가져야 그것이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근데 막상 가지면 그 기쁨이 뭐 가면 얼마나 갑니까? 좋은 차를 사고 싶어. 내가 돈을 벌어서 외제차를 사고 싶어서 외제차를 딱 한 대 사도 그것을, 야, 오늘 눈이 오네. 야, 빨리 눈 그치면 가서 세차해야 되겠다.
야, 비가 오네. 비가 그치면 가서 세차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차장도 어디가? 주유소에 있는 기계 세차장 들어가지 않고 야, 손세차를 막 불어가면서 막 손세차하고 약품 뿌리고 그런 것이 1년, 2년, 몇 년 안 간다는 거예요. 길어야 2, 3년, 짧으면 몇 개월. 얼마 기쁘면 안 가요. 집을 사도 야, 집이다. 내가 비록 서울은 아니지만 인천에 내 자가로 아파트 한 채 샀다. 아니면 그래도 빌라 한 채 샀다. 그게 뭐 얼마나 기쁨인가. 인테리어를 꾸미고 도배를 다시 하고 인테리어를 싹 다 하고 가구를 새제품으로 들여놔도 조금 사람의 손 타고 뭐 하면 다 먼지 앉고 뭐 얼룩지고 다 그런단 말이야. 소파는 해지고. 그게 인생이요. 응? 먹고 싶은 것도 난 무조건 먹어야 돼. 먹으면 다 뭘로 나오냐? 소화돼서 다 똥으로 나오는 거예요. 똥으로. 근데 나는 그것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응? 입고 싶은 옷도 어떻게 입어야지. 어떻게 해? 입고 싶은데. 근데 시간 지나면 모가지 늘어나고 또 살찌면은 배때기 안 맞아서 옷도 못 입고 그러는 게 이 세상의 물질이요. 물질. 사고 싶은 차, 뭐 사고 싶은 집, 사고 싶은 어떤 거 먹고 싶은 거 내가 가보고 싶은데 다 가봐야 되는데 몇 년 지나면 다 흥미가 떨어지고 한 뭐 5년 안에 10년 안에 다 구형되고 다 고장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근데 영원하기는커녕 5년, 10년도 만족을 못 시킬 그것들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돈, 시간,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다 쏟아 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는 어떻게 목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목적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 그랬냐. 누가복음 12장 22절로 24절에 23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랬어. 야,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천지를 다 운영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먹인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새보다 귀하지 않냐? 귀하지 않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근심을 한 키라도 그것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덜어낼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염려 싸매고 하지 말고 너희 인생을 사는 목적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딴 시시콜콜한 것에 너희 생각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우리의 쓸 것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공기를 두시고 뭐 바다에 물을 두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두시고 또 동물들을 두시고 나무 열매를 두시고 식물을 두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두셨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갈되지. 공기가 고갈되니?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앞뒤 생각 안 하고 흥청망청 이 공기를 오염시키니까 공기가 오염은 됐을지라도 이 공기가 사라지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실 만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지어 놓으셨는데 이 천지를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이렇게 질서 있게 운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특히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의 몸뚱아리를 쳐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위하여 내 몸을 움직이지 말고 내 무엇을 입을 것, 뭐 쓸 것, 먹을 것 이것을 위하여 내 몸뚱아리를 움직이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몸뚱아리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책임진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본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존재였어요. 흠이 없다. 율법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이 땅으로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크게 착각했던 게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존중과 사랑, 이것은 온데간 데 없어. 뭐만 남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고 알고 외우고 배웠다라는 그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의식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고, 너가 율법을 어겨? 너는 돌에 쳐 죽여야 된다. 넌 돌에 쳐 맞아 죽여야 된다. 이게 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 뭐냐? 이 율법대로 살 수 없는 나의 심세를 보고, 남을 보라는 게 아니야. 내 모습을 보고, 야, 나의 이 비참한 모습,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데, 살 가망성이 없는데, 야, 나는 이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저렇게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요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를 기다리는 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근데 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착각한 게 뭐냐? 남의 흠을 보는 거야. 율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남의 흠을 찾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은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되고,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존중과 이웃을 존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 이웃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이 말씀을 지키고 잘 지키고 있는 지금 내 모습, 내 신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다 돌에 쳐 맞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한 사람. 근데 이랬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누구냐?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 강렬한 빛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눈이 멀고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이 들린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에 잡혀 사는 겁니다. 예수에 매여 사는 거예요. 예수를 뜨겁게 그렇게 만나니까 이제 이 예수의 말씀에 매여서 이 말씀대로 사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부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죽어도 좋으니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너는 살아야 된다.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이 배경이 뭐냐? 이때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이제 마지막 장면이 AD 이제 57년입니다. 57년. 그래서 이제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유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설교를 얼마나 재미없게 했으면 졸고 2층인가 3층인가 어디 난간에 기대서 졸고 졸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 설교 졸리시나요? 성도님? 이장석 성도님 제 설교 졸려요? 안 졸리죠? 그럼 제 설교가 사도 바울보다 지금은 나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설교를 얼마나 졸리게 했으면은 졸다가 떨어져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어.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는 또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이제 이 드로아에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밀레도라는 곳까지 이제 항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이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은 어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모든 선지자들은 다 어디서 죽어?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 예루살렘에서 죽었어.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 가지 마세요. 선생님 가면 죽습니다.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매임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릴지 나도 한치 앞을 모르는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그러나 얼마나 강하게 이 복음에, 이 성령에 매인다면,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매이게 되면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성도님 군대 다녀오셨죠? 혹한기 훈련 해보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예? 공군. 공군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 어떤 것이었어요? 불러보셨어요? 그러세요? 저희는 이제 육군이니까 혹한기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훈련 중에 하나가 유격 훈련 아니면 혹한기 훈련. 근데 이제 처음에 뭣도 모르는 이등병 때는 그냥 나가는 거야. 선임들이 야, 짐 싸, 만주군장 싸, 뭐 챙겨라, 핫팩도 챙겨라. 예, 훈련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선임들이야. 차라리 몸이 힘들고 말지 저 선임들의 갈굼과 저 폭력과 저 폭언과 이 정신이 완전히 미쳐버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잘 말 듣고 훈련갈 준비해서 야, 뭣도 모르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야, 일로 와, 그럼 가면 돼. 야, 이거 해, 그럼 하면 돼. 막 정신없어. 근데 이제 1년이 지나서 상병 병장이 돼서 야, 몇월 몇시에 우리 혹한기다. 그럼 야, 내가 2등병 때, 내가 1병 때 나가고 혹한기 유격. 야, 그거 엄청 힘들었는데, 야, 손발 잘릴 것 같이 힘들었는데, 야, 그걸 또 나가. 이제 그걸 알고 나간다. 이것은 고통이 2배, 3배요, 3배. 뭣도 모르고 나가서, 야, 나와보니까 힘드네, 이거랑. 야, 이거 가면 첫날 뭐하고, 둘째 날 뭐하고, 야, 진짜 가기 싫다.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심정이란 말이에요. 심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제가 찾아드리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했냐. 여기 자신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 때 야, 너희가 이해되세요, 성도님? 네, 이해되죠? 그냥 이해가 안 되셔도 잘 그냥 보고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슬며시 들어와서 이제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들이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꼴을 사도 바울이 볼 때 어이가 없는 거야.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니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정신을 걔네 보고 정신 좀 차리라 그래. 야, 내가 그 사람들보다 수고를 해도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어느 정도로 맞았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것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3번 파선하였으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일은 예사일이다. 이런 일은 내가 항상 당했던 일이다. 당했던 일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자신이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당해본 거야. 결박과 환난을 이제는 내가 당해본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 가서 내가 이것을 당한다. 내가 이거 당하기 위해서 간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수차례 계속 당했던 거야. 근데 봐봐. 사람이라는 게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막 주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막 예배드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부르짖고 막 주여 막 기도해도 집에 가서 이제 월요일이 되든 뭐 화요일이 되든 이제 야 내가 주일날 뜨겁게 불태웠다. 내가 이제 평일날 시작했는데 야 오늘 하루 몸뚱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내 몸이 힘들면 내 마음도 어떻게 돼? 흔들려. 흐지부지 돼. 그렇게 막 뜨겁게 주를 위해 살 것처럼 막 주님만 베풀어 짓고 눈물 흘리고 생쇼하고 뭐하고 다 했었는데 야 이번 주 몸이 힘들다. 야 기도하기도 왜 이렇게 힘드냐. 기도 못하겠다. 전도 야 평소에는 막 나가서 누가 나를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꼭 예수 믿으세요. 이랬던 내가 어느 날은 기분이 팍 상했어. 회사에서 되는 일도 없네. 직장 상사가 나를 혼내네. 야 오늘 교회 왔는데 기분이 아니네. 전도 나갔는데 야 오늘 전도할 기분도 아닌데 예수 믿으세요. 뭐야 저 새끼가 오늘 평소에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기분만 안 좋으면 내가 예수님만 아니면 저런 새끼는 한방감인데 사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아니어도 사실 그런 사람 한방감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봐봐. 그 십수년, 그 수십 년을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다 당했음에도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정말 어떠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 줄 알지만 거기를 가는 그 발걸음과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헤아려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권세도 있고 아닐 권세도 있어.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예수에게만 있는 권세지만 이 말이 뭐냐? 사도 바울에게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안 들어간다고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는 거야. 야 이제는 내가 30년 가량을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했는데 야 내가 이쯤 하면 됐다. 그냥 이제는 저 조그만 안디옥 교회 그쪽에서 아니면 어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거기서 그냥 조용조용히 그냥 내게 맡겨준 요 교회 하나만 내가 그냥 치리하겠다, 목양하겠다. 그래도 뭐 별 이상할 게 없는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가냐. 그러니까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게 뭐냐? 이 영적 생활은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하냐? 뭘 위해서 해? 하늘의 상 맞지?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보면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정말 잘 죽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 땅에서 정말 잘 죽는 게 영적 생활이야. 그 잘 죽는 게 뭐냐? 자다가 잠자는 모습으로 아주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호상입니다. 호상. 이게 잘 죽는 게 아니라 사지가 찢기고 뜯기고 모가지가 잘리고 뭐 해도 정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 사람이 잘 죽는 거예요. 곱게 죽는 거예요. 곱게 죽는 거.
곱게 죽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정말 썩어 없어질 것들, 그것들. 그러니까 봐봐. 물론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나의 피부, 이 모든 세상은 실존입니다. 실존.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뭐야? 끝이 있다는 거야. 끝.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내 영원한 나의 소유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너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나의 육신을 가지고 나의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 끝이 뭐야? 다 허상이라는 거야. 근데 나의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의 상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하기는커녕 정말 이 땅에서 없어질 그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것을 구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누가 이것을 가르쳐? 야 자식 새끼야 일로 와봐. 이게 돈이라는 거야. 이 돈이 얼마나 좋은 거냐. 나는 이 돈 때문에 너를 팔 수도 있어. 이 돈이 그만큼 좋은 것이다. 그리고 너도 적지 않은 확률로다가 이 돈 때문에 나를 팔 수도 있어. 이 돈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안 가르친단 말이야. 그죠? 안 가르쳐. 그래도 사람은 이 돈의 맛을 보면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별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별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응?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성도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3? 그러면 1984년생이신가요? 전 91년생입니다. 예. 근데 성도님 어렸을 때 비디오빵 있으죠? 비디오빵 있었죠? 선생님도. 전원생도 봤지? 너 못 봤지? 못 봤어. 얘만 못 봤어. 근데 비디오빵을 제가 이제 가면 거기에 비디오도 있고 만화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만화책을 나도 어렸을 때 보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 웹툰이니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만화책을 빌리러 딱 가면 하나에 200원이었나? 200원. 근데 이제 만화책을 딱 고르다가 옆으로 가면 이제 막 비디오 테이프도 같이 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연걸의 뭐시기, 성룡의 폴리스 스토리, 이소룡의 뭐시기 막 이렇게 다 있어. 뭐야 이소룡? 나 이소룡 한 번도 못 봤는데. 야 주윤발? 야 가다가 근데 코너를 딱 돌면 이제 어떤 코너가 있냐? 이제 그 비디오 그 테이프 박스부터가 어떤 살색이 굉장히 많은, 맞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살색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거 뭐야? 어린 마음. 아니 뭐야 이게?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한 면이 다 그런 성인 비디오란 말이에요. 난 어렸을 때 순수하니까 야 저 사람은 다 인생 망친 사람들이다. 야 성인 비디오? 근데 분명히 저와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다 저거 뭐야 저거 더러워 저러면 안 돼 했던 여자애들 남자애들도 나이가 들면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닌데 오히려 엄마 아빠는 뭐라고 가르치냐? 돈보다는 이런 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학교에서도 뭐라 가르치냐? 돈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쳤을 텐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돈을 위해서 그런 몸을 팔고 돈 때문에 자신의 몸뚱아리도 내어 팔고 쾌락을 위해서 몸뚱아리도 내던지고 이런 것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분명히 그 사람들도 어렸을 때는 다 저러면 안 되는 거야 저러면 안 돼 이랬을 텐데 이제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악한 일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 버는 일 이런 거 나의 쾌감을 위해서는 나의 육신을 쓰면서도 이것을 이루고 뭘 해도 만족을 못 느껴. 응? 만족을 못 느껴. 근데 우리가 영원한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7, 80년의 인생이 끝나면 펼쳐질 나의 영혼,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니면 천국에 가더라도 더 큰 상이냐 면류관이냐,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상이 없느냐, 이것이 분명히 주님이 있다 그랬는데, 이 영혼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나의 인생을 그렇게 쓰지 않아. 영원한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미치도록 막 주의 일을 하고 싶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고 싶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어떻게 되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도가 없단 말이야. 계속 벌고 싶어요. 계속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그 재미와 돈 쓰는 재미, 그리고 또 돈 버는 재미, 이것을 계속 느끼고 싶어요. 근데 하늘에 나의 상을 쌓아두는 그것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되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어. 누구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러면 나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그 행한 만큼 갚아주리라 한 그 주님의 분명한 그 상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버는 돈보다 하늘의 영원한 나의 그 상을 가치 없게 여겨버리니까, 주님의 일은 내가 어느 정도 적당히만 하면, 야, 이 정도만 되면, 이 정도 했는데 썩을 육신의 것을 위해서는 잘도 구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구하잖아. 하나님,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구해. 근데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안 구하잖아. 안 구해. 주님, 내가 잘 죽게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로 주님 위해서 순교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거 구하냐? 안 구한단 말이야. 오히려 돈 버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목적이 되어버렸는데, 내 영혼의 때가 목적이 아니라 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목적이 되어버렸는데, 어느 집에 사느냐가 저 사람의 신앙을 오히려 척도로, 야, 너 신앙생활 좀 잘해, 복 받게, 난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물질도 주잖아,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기도하자, 전도하자, 우리 마음을 바꾸자,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해도 사람들은 중요하게 듣지 않고 나 위에 살짓고 피 쏟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도 목숨을 다하여,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르쳐줘야 우리는, 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악은 하나님께서 이게 악이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가르쳐줘도 악으로 향해. 근데 야, 하나님 좀 사랑해라, 가르쳐줘도 안 사랑한단 말이야. 근데 봐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야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고 해야 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게 아니잖아. 자식 새끼를 낳아.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은 없어요. 여기 자식 새끼 낳은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근데 주변을 봐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떠올려봐. 누가 가르쳐야 해? 야, 너 자식 빨리 밥 먹여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잖아. 자식이 울면, 이 새끼가 왜 울어? 똥 쌌나? 안 쌌네. 배고픈가? 쭉쭉 울리고, 빨리 먹어라. 먹고. 이것을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야, 이 새끼가 잘 때 시도 때도 없이 돌아봐. 들여다봐. 왜? 이 새끼가 이거 이렇게 엎드려서 자다가 질식해서 뒤지지도 않을까? 어디 막 굴러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 계속 들여다보는 거 아니야. 숨을 쉬나, 코 갖다 대고, 뭐 이상한 거 입에 뭐 삼키지 않았나 한번 열어보고, 다 누가 가르치냐 이거야. 안 가르치잖아. 안 가르쳐.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일과 예수를 사랑하는 일을, 그걸 누가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새벽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위해서 지으심을 입었고, 우리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실존하는 오히려 나의 본질을 이루는 나의 이 영혼을 위해서
나의 보이는 이 육신도, 나의 보이는 이 돈도, 나의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야. 이게 아니라면 세상에서 어떠한 가르침, 세상에서의 교훈, 이것이랑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 개발 들으러 가 그러면 어디 가면 들으러 가. 그럼 거기 가면 돈 버는 법도 가르쳐주고 뭐 투자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주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 내 영혼이 잘 되는 법. 내 영혼을 위해서는 내 돈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내 시간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다 쓸 수 있어야 되는 이것을 가르쳐.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의 육체의 막심한 고난은 아니면 고난과 고통과 아니면 내 금전의 손해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갈취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 일 잘하고 있다가 뭔 바람이 들어서 교회를 개척했겠냐. 뭐 돈 많이 버냐? 나 여기서 받아가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개척한 지 우리가 이제 8개월이 됐는데 받아가는 돈 한 푼 없이 그럼 이것을 세상 관점으로 보면 저 새끼 미친놈 아니야? 저 완전히 정신병자 아니야?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냐?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이 있도록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해. 목적지는 어디야? 가나안 땅이야. 얘들이 가나안 뭐 말로만 들었지. 말로만 들었지 보기나 했습니까? 얘네가 못 봤단 말이요. 430년이 지난 요셉 이후에 430년이 지난 얘네들이 모세를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보지도 못했어. 구경도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야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자. 그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다가 야 40년 동안 야 광야에서 내가 뭔 짓거리 하는 거냐? 야 그 가나안 진짜 있기나 하냐? 진짜 있기나 하냐? 이러지 않고 가는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혼의 소망이 충만해서 우리 육신이 끝날 날을 보면서 우리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국이 그냥 나 죽으면 천국 가나 보다. 착한 일하면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영혼이 본질인데 내 본질인 영혼이 들어가야 되는 영원한 하늘나라 내 믿음의 종착지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근데 이 천국은 어떻게 가냐? 내 육신이 마감될 때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게 천국이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보면 누군가가 신앙생활하다가 죽었다. 근데 물론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명이 못 되어서 죽는 것은 안타깝긴 합니다. 안타깝긴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그 육신이 끝난 게 망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천국 가는 거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 심판이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갔기 때문에 야 그 심판에서 이제는 영원한 죄악에서 이 육신의 괴로움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우리 이장석 성도님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괴로움이 많았어요? 즐거웠어요? 많았어. 괴로움이 더 많습니까? 기쁜 일이 더 많습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일 있으면 슬픔도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이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힘든 일이 더 많아. 괴로움도 많아. 병도 들어. 막 온갖 가난, 병 시달릴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는 그러한 것이 일절 없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이제 이 육신의 모든 괴로움을 끝내고 고통을 끝내고 이제는 천국에 갔구나. 오히려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 야, 물론 여기서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없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암이 갑니다. 야,
안 걸렸구나. 물론 그 말을 들으면 누가 기분이 좋아요? 에? 누가 웃음이 나? 당연히 슬프고 괴롭고 또 몸뚱 안에서도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이 뒤따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 야, 그래, 암이냐? 3개월 남았다 그러냐? 그럼 3개월 후면 내가 천국 가겠네. 그럼 천국 가기 전에 야, 됐다. 그럼 3개월이라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랐었는데 3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야, 그럼 난 3개월 동안 천국 갈 준비를 더욱 깨끗하게 잘 해보자.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물론 육신의 고통도 뒤따르겠지만 그럴 때 누굴 떠올리냐? 우린 죄가 없으신데 나의 죄와 나의 질병과 저주와 이 지옥의 형벌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온몸으로 고난과 고통을 체험하신, 경험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 죄의 값으로 이 더러운 마귀사단 귀신의 공격으로 이 고통을 당하지만은 주님은 이러한 것을 안 받으셔야 되는 분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했구나. 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사로잡혀서 3개월 동안 폐인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야, 그래? 그럼 3개월 동안 내가 그동안 못해본 전도도 원없이 해보자. 3개월 동안 내가 3개월 사는데 뭐 일할 거냐? 야, 그럼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시간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질병도 해결하셨는데 이 더러운 질병도 주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위해서 살다 보면 병도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믿음 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은 죽음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영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죽음이 기쁨, 야, 내가 곧 천국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기쁠 날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세요. 종교인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죽음 앞에 목숨을 구걸하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조금 건강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것 같다가도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집안이 풍지박산 나면 어떻게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려버린다는 거야.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버려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로 목숨 앞에서 내 목숨을 구걸하며 예수를 배신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영원히 못 살아요. 영원히 살 수도 없는 나의 육신을 가지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고 했는데, 영원히 살 수도 없는 나의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냐? 영원한 지옥.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겪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고통과도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영원하고 참혹한 그 지옥의 형벌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영원한 형벌을 세세토록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하는 것이 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위해서 나 자신도 부인하고 또 내가 어떠한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당할지라도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한 고통도 기쁨이 되고 또 성령이 계속 나를 장악해서 내가 이 땅에서 막 이기지 못하는 죄도 분명히 있어. 이기지 못하는 죄. 사람마다 저마다 약점이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약점이.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우리가 막 이기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뭐가 있어야 돼?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이겨야 된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죄를 학습하지 않아도 내 몸에서는 죄가 그냥 나와버려. 아니냐 맞냐? 그냥 나와버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 뭘 해야 돼? 의지를 발동시켜서 나의 육신은 이 죄가 가르치지도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이라 하면서 나와버린단 말이야. 본능. 그러니까 이 본능과 나의 육신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면 이 말씀대로 나를 맞추려는 이 의지를 발동시켜야 돼. 야, 이게 죄인데, 야, 나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다.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야,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의지를 계속 발동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넘어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야, 됐다. 넘어졌네. 그럼 됐어. 나 이제 계속 이 죄에 빠져서 이게 아니라 또 막 신세한테 하면서 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뭐야. 이게 아니라 바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야, 주님, 내가 정말로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주님, 날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언젠가는 정말 이 육신의 죄를 끊어버리게 도와주세요. 정말 내 의지가 정말 이 죄를 지려는 의지보다 더 강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매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막 이기고 싸워보려고 막 고쳐보려고 했던 그 죄악도 어느 순간에 이길 힘과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이 뭐냐? 예수의 피의 은혜, 감사함을 내 안에 가득 가지고 성령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이길 힘을 주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뭐 잘 모르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뭐 담배를 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술을 마셔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노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막 재밌고 좋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생활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이전의 나의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제가 만약에 예전에 담배 폈던 습관이 있는데 이걸 못 고치고 야,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담배는 나중에 주님께서 은혜로 끊게 해주실 거야. 나는 끊을 수 있어. 근데 아직 못 끊었어. 근데 내가 만약에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설교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가서 여기 주차장에 가서 담배 이렇게 불고 불 붙이고 이러고 있는데 이장석 성도님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이장석 성도님께서 야, 오늘 저 전도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다. 정말 야, 여기 정말 내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와볼까? 고민될 정도로 정말 은혜 받았다. 그래, 한번 내가 오늘 말씀을 집에 가서 잘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잠자기 전에도 기도 한번 해보고 자야겠다. 그래, 맞아. 근데 내가 담배 한 모금을 눈이 마주쳤어. 어떨 것 같아요? 성도님 눈이 마주쳤어. 나랑. 내 이러고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결국 저 사람도 가짜였나? 결국 저 사람도 앞뒤가 대한 사짜였나? 그런 생각 드시겠어요? 안 지금? 들던 예를 들어서 성도님이 이제 일을 다 마치시고 회식 자리랑 다 고깃집을 갔는데 그래, 내일 모레가 벌써 주일이네. 그때 그 예수생애교회 전도사 정말 맞아, 소개받은 대로 뜨거웠어. 정말 뜨거웠어. 이번 주에도 한번 가볼까? 근데 제가 그 고깃집에서 구석에 앉아서 야, 소주 좋다 야 이러고 있네. 성도님이 딱 들어오다가 마주쳤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야, 저 교회 안 가야 되겠다. 그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이제 한다라는 것은 나의 옛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이 담배, 이 술, 그리고 담배, 술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사랑했던 친구들과의 모임, 야, 일요일날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을 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기 축구를 막 목숨 걸고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이랑 정기적으로 뭐 예배, 뭐 금요일날, 특히 우리 금요 찬양회 있잖아. 근데 금요일 그 밤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술 한잔하면서 논단 말이야. 야, 저 금요일 밤, 야, 뜨겁게 놀아야 되는데, 야, 뜨겁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바뀌어야 되는 거야. 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내가 여자와 남자와 더불어 문란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야, 이 음란이 죄였구나. 야,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나의 그 배우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부부관계구나. 야, 이전에 내가 행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었어. 나는 사랑이랍시고 여자와 남자가 몸을 섞었는데, 야, 이것은 그냥 쾌락이었다. 야, 이것은 죄였구나. 깨달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야. 고쳐야 되는 거야. 이게 영적 생활이야. 근데 이것을 아무리 내가 힘줘서 이겨보려고 해도 이길 수가 있냐? 없다. 왜? 내 몸은 죄와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익숙하고 내 몸이 죄의 쾌락을 알아버렸다는 거야. 알아버렸다. 근데 이것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내 의지만으로는 안 돼.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이 예수의 은혜, 나 위에 살짓고 피 쏟아주신 그 예수의 은혜가 뜨겁게 생각나게 하실 때, 야, 주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고, 이 말씀을 거절하고 싶지 않고, 거역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을 주님이 내 안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이제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야, 내가 예전에 담배 폈었는데 이제는 담배가 생각이 안 난다. 야, 내가 예전에 술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술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난다. 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야.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 이제는 억지로 이게 막 야, 담배 끊어야 돼. 야, 담배 막 품질러. 야, 담배 버리고.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성령이 의지를 주시면 안 피고 싶어. 야, 그냥 너 나가서 펴. 난 유혹도 안 받고, 난 냄새 맡기 싫으니까 나가서 펴. 술 안 마셔. 너희들끼리 마셔. 친구들의 모임, 야, 친구들아, 난 이제 너희와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러나 너희도 이 생명의 길로 오길 바란다. 너희 금요일 밤에 나가서 개짓거리 하지 말고 예배 자리 와서 너의 은혜 받아라. 은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막 억지로가 아니야. 내가 기뻐서. 사도 바울이 억지로, 야, 세상 쾌락, 너희 부자들 아무 소용없어. 내 속에는 막 부자 되고 싶어. 그런데 혼자 정신승리하면서, 야, 부자 안 돼도 돼.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간이 성령으로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초소를 몰아내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죄의 초소를 몰아내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제한 없이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성령에 내어드리고, 그래서 내 영혼이 소중한 사람이 죄를 쌓아두겠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죄의 값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근데 내 영혼이 소중한 사람이 내 영혼의 사망을 쌓아두겠냐고. 안 쌓아둔다는 거야. 안 쌓아둔다. 죄의 사주를 받아서 그것을, 죄를 감싸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죄가 떠오르면, 야, 근데 어쩔 수 없었잖아. 야, 어쩔 수 없었잖아. 이게 아니라, 야, 이 죄가 떠오르네. 내가 이것도 죄였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죄악이었군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이 소중한 사람은 이러한 죄를 쌓아두지를 않아. 바로바로 즉각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죄는 내일 모레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결해버려야죠. 오늘 해결을 해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을 비웃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만 그 죄를 감싸지 말고 나의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의 쾌락만 쫓지 말고, 내 영혼을 내팽개치지 말고, 육신의 요구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제 10분 안에 마칠게요. 희망을 가지세요. 10분 남았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2절로 3절에 뭐라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했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끄는 그대로 시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다. 여자와 남자와의 연애. 그냥 정말 1차원적이지만 요즘 연애는 이꼬르 뭐야? 남녀간의 연애 이꼬르 뭐요? 섹스라는 말이야. 섹스. 그냥 내가 너랑 사겨 그러면 특히 남자들 어떻게 하냐? 이 여성과의 어떠한 동의를 묻지 않고 뭐 키스하다가 손이 바로 가슴으로 가고 바로 침대에 눕혀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에도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다. 이 성관계라는 것은 이제 부부끼리만 할 수 있다. 야, 그러면 내가 이전에 이러한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남녀간의 연애는 섹스다. 야, 이러한 것들이 다 우상이 끄는 이 세상의 풍속이었구나.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뒀을 때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뒀을 때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단 말이야. 본능적으로 살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또 오줌 벌벌 질질 싸면서 침 흘리면서 살려주세요. 이게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본능으로 나오는 거야. 삶의 이 애착에 대해서 내 육신의 본능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육신에 살고자 하는 본능을 이겨야 될 정도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그냥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구나. 이게 아니라 나의 죽음 앞에서 나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그 앞에서도 내가 담대히 나 죽여라. 나 예수를 선택한다.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육체의 이 본능을 초월할 정도로 성령의 강하게 이끄심과 성령이 나를 장악해야 이 예수를 성령으로 죽음 앞에서도 예수는 나의 구주다. 난 예수 포기 못한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념과 어떠한 사람의 상식으로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충만해야 되냐? 정말로 죽음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지 말고,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잖아. 근데 그 베드로도 봐봐.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를 다시는 저주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모른다 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이제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별짓거리 다 당하고 마침내 어디까지 이제 이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스승님이 똑바로 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 나는 똑바로 질 수 없다. 거꾸로 못 박아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를 끝까지 구주로 고백하며 그 죽음도 초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시작부터 똑바로 가져야 돼요. 시작부터.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어.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누구냐? 나의 육체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분이 아니야. 나의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주는 분이 아니야. 나의 병을, 귀신을 쫓아주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는 이러한 것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누구냐?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이 죄와 사망과 지옥 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다. 이 예수를 만나야 돼.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 언제까지 배고플 때만 찾는 예수.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평소에는 예수 생각도 안 하다가 무슨 문제만 터지면 아버지,
평소에는 예수 생각도 안 하다가 나의 병을 고쳐줄, 병 걸렸을 때만 아버지 두 손 들고 옵니다. 평소에 예수를 잘 어떻게 섬기느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평소에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섬기고 잘 상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육체가 중요한 사람은 항상 바라는 것이 예수는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줘야 되고 나를 부자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소중한 사람은 날마다 회개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시작된 저주, 이 귀신 역사를 또 해결받고 또 이제 나 위에 생명 주신 그 예수를 위해서 나의 육신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한다. 이것이 내 영혼이 소중한 사람의 삶이야. 삶이야. 물론 죄로부터 시작된 저주, 귀신 역사, 죄의 문제 다 예수가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그러니 우리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가 사셨던 그 생애, 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생애, 베드로가 살았던 생애를 한번 볼 때 언제 그 사람들이 예수 앞에 주님 제발 나 좀 부자 만들어주세요. 주님 제발 나 좀 부자 만들어주세요. 그랬냐는 거야. 안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갈 때 가더라도 정말 부자 한번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냐? 안 그러셨단 말이야. 안 그러셨다. 다 어떻게 죽었냐? 곱게 못 죽었다. 다 순교했다는 겁니다. 순교. 이게 예수가 가신 길, 제자의 길. 그걸 제자도라 그러죠. 제자도. 그것이 즉 신부의 삶이라는 거야. 신부의 삶.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땅에서 나 좀 부자 만들어주세요. 이건 예수와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자 돼야 돼. 왜 돼야 되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야. 근데 내가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나 부자 만들어주는 예수 말고 나의 밥벌이를 위한 예수 말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신앙생활 집어치우고 이제는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똑바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는 것입니다. 왜 죽냐? 죄의 값은 사망을 따라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나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지금 나의 목숨, 예를 들어서 제가 36살인데 살아봤자 50년 살겠죠. 길으면 짧으면 40년. 이 50년, 40년 살아보고자 이 영원한 것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내 목숨을 바꿔서 나의 목숨과 예수를 갖다 바꿔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예수 팔아먹어도 결국 나는 죽어서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난 서야 돼.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잊지 말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천사와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인한다고 그랬어. 모른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는 내 영혼이 내 인생의 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확실히 하시고 주님 오늘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신앙생활, 영적생활 성공하고 정말로 내 영혼이 소중해서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면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텐증이 받으시면 주여 나를 부자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니요 나의 밥벌이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살짓고 피 쏟아 죽으셨으니 주여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예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예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주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신앙생활 초장부터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혼이 나의 육신보다 소중하고 주여 나의 본질은 영혼임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고 썩어질 나의 7, 80년의 육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로 영원한 나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 나는 영적생활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주여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도 내던지며 주님께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야 하네. 주님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길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자가 아니라 저주할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목숨을 내던질지라도 예수를 시인하는 자로 주를 위하여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의 성령의 이끌리는 영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가 이 말입니다. 예수는 나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주님의 속죄의 피를 헛되이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과 길이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세상으로 걸어가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내 한 목숨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걸며 기도하지 말고 애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소중한 사람은 이 기도 시간을 날려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아직 지금의 육신의 피곤한 5분이라 이 말입니다. 5분에 이 기도가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 하나 상달시키지 못하면 오늘 뭘 들었냐 이 말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말로만 하는 신앙을 집어치우고 정말 우리가 영과 진실함으로 주를 위하여 살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육신을 위하여 살던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신만을 위하여 살던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정말로 나의 목숨보다 나의 인생의 가치보다 내 영혼의 때를 더 소중하게 더 중하게 바라보고 나의 본질인 나의 영혼의 요구에 갈망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그 영혼의 갈망하는 요청을 들을 수 있는 성령으로 열리는 귀가 있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주님의 그 뜻, 주님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나의 목숨을 초월하고 나의 인생을 초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